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460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새날에 새 호흡을 허락하사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언제나 저희는 마음 가운데 의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대속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가 하나님만이 저희를 참으로 위하시며 저희의 구원자요 저희의 주인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가 청종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사 저희가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4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8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가난한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8편은 그 시작부터 아주 시원시원한 내용들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흩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행동을 취하신 것이 아니시죠. 단지 하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이시자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자 성경은 원수들이 흩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도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구절은 우리에게 귀한 사실을 한 가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정복하시는 것, 이기시는 것이 지극히 자연적인 일이며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죠. 마치 하나님과 악한 원수가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세력이 비슷하게 서로 대등하게 대결을 하고 있는 구도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들의 생각이 그러한 사고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모습을 등장시키시니 원수들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주 앞에서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홀로 이 세상에 그 누구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으시는 진정한 전능하신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는요, 이 1절의 내용을 더 생생한 표현력을 사용해서 원수들의 패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악인들이 마치 연기가 바람에 불려가듯이 몰아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묘사를 우리는 쉽게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연기가 가득한 곳에 부채나 선풍기를 틀면은 그 연기가 다 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저자는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의 떠나감을 마치 밀이 불 앞에 녹음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이 밀을 만나면 밀은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고 바로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악인들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불 앞에 밀처럼 그저 무력하게 사라져 버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호세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본문에서도 오늘 시편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호세아가 고백하였는데요. 호세아 13장 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호세아 선지자도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원수들의 모습이 어떻다고 합니까? 아침 구름과 같다. 그리고 쉬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고 하죠. 또한 마치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다고 해요. 쭉정이는 그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 아주 동일한 모습이죠. 그 연기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굴뚝에서 나가서는 곧 바람을 타고 그 속으로 흩어져 버리죠.
여호와 하나님의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의 모습이 모두 이와 같이 사라진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하게 시편 저자인 다윗도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68편은요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등장과 함께 원수들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악인들이 이처럼 여호와의 등장에 흩어지기 바쁜 상태라면 반대로 의인들은 어떨까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악인들은 흩어지고 도망치기 바쁜 상황인데 의인들은 그 현장에서 어떻다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됩니다.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엄청난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질문은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어나심에 대해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의인입니까? 아니면 흩어지고 주 앞에서 도망치기에 급급한 죄인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바라고 믿기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어나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의인의 반열에 속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인은 과연 어떠한 자들인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할 것이죠. 본문 4절에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특징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본문에서도 4절에서도 의인은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호와 앞에서 뛰놀 수 있는 담력과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에서요 이처럼 즐거워하고 뛰놀며 기뻐하는 것 외에 독특한 내용이 하나 더 추가가 돼서 나오죠. 그것은 바로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가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로부터 위대한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탔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그 자신의 지위에 맞는 무엇인가를 탔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을 타는 이가 등장을 해요. 이 세상 존재 중에 하늘을 타는 이가 있을까요?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가마를 타고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말을 타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하늘을 타는 이가 있다라고 말해요. 기껏해야 오늘날에도 비행기를 타지 하늘을 직접 타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하늘을 타는 이를 말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먼 과거에 다윗의 시대에 하늘은 누가 탑니까? 하늘보다 더 높은 이가 탈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본문에 보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늘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경이롭게 보며 위대하게 보는 장소이며 대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배웠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늘을 타고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어미하심으로 온 우주 만물 위에 계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늘을 타고 그분의 권능으로 어떻게 하시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이라고 시편 저자가 부르고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서 그 백성을 먹여 살린 하나님의 그 사건을 염두하고 시편 저자가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 시편 저자가 말합니까? 명령합니까? 대로를 수축하라. 그분이 가실 수 있는 큰 길을 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분의 길을 예비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의인들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오늘 큰 길을 내라고
대로를 수축하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놀라운 이유는요, 단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여라, 그 의미를 넘어서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과거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과거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며 또한 미래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힘,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호와의 일어나심을 보며 도망치는 자입니까? 기뻐하며 춤추는 자입니까? 오늘 본문은 죄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들은 도망쳤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도망치는 자들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도망치지 않고 이렇게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 오셨는데 도망치시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과거 주님의 구원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은 또한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오늘로 다 가지고 와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 시편 저자는 과거의 출애굽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고요, 미래의 하나님의 길, 대로를 오늘로 끄집어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길, 그분을 위해서 대로를 수축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로를 수축할 수 있고 수축해야 하는구나 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5절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십니까?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누구의 재판장이시죠? 과부의 재판장이세요. 당시 그 누구도 돌보지 않던 자들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며 재판장이 되십니다. 6절에서는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라고 하는데, 이는 가족이 없는 고독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족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또한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시는데요, 이는 자유가 없는 자들, 노예와 같은 자들을 주님께서 이끌어내서 형통케, 자유케, 모든 것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서는 멀리하고 신경 쓰지 않는 자들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신기해요. 그러면서 성경은 바로 이러한 고아와 과부, 고독하며 갇혔던 자가 누구라고 하시냐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으며 더 이상 갇힌 자로 살지 않고 고아나 과부로 살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위에서 우리가 봐서 알지만 이러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의인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결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힘이 있는 자들이 아니고 정직하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요, 자신의 의로 똘똘 뭉친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는 고아와 과부,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일어나심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 뛰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마지막에 거역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거역하는 자는 바로 악인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일어나심을 보며 도망치고 흩어졌던 자예요. 그 사람의 결말은 메마른 땅입니다.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였던 출애굽 1세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이 결국 메마른 땅,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거부하는 것, 그 받은 은혜를 무시하는 것,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않은 것. 신약에서는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부족하지만 그분의 대로를 수축하는 영광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일어나심을 보고 뛰어 기뻐하며 찬송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 눈앞에 의인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전히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심을 품고 불신하기 쉬운 연약하고 악한 존재들이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보며 기뻐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부족하나마 대로를 수축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고아와 과부와 고독한 자와 갇힌 자였던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